오늘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어디까지 있는 거니? 그 한 장 48절까지 다 읽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라도 한 번씩 다 읽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알으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오늘도 주일학교 설교문을 보내줬는데 그 설교문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냥 내일 가르쳐야 되지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 한마디 한마디 신학성에 내려가는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걸 내가 은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일 가르치고 그러려고 자꾸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가르치려고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목사도 자기 은혜 없는 거 가르치면은 은혜 없는 거 자기도 은혜 받지 못하면서 가르치면 설교를 하면 나도 답답하고 마음이 뭔가 이상하고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도 우리 설교 중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은혜 받고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는 중에도 울기도 하고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려야지 다른 사람을 다 가르친 후에 나는 버림받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은혜 받게 하고서 나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 대사도도 다른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1000명, 10,000명 한다는 그게 무슨 자기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내가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유익이 있고 그 유익 얻은 것을 갖다가 또 증거할 때 또 내가 은혜를 받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어린 애기가 다 맡기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부모만 있으면 부모가 무슨 재벌이든 아니든 거지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를 내놓은 그 엄마만 있으면 그 부모만 있으면 그 마음이 천사같이 참으로 평화롭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비가 얼마나 서울에 많이 왔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하은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별일 없냐고 안부전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아요. 나중에 늦게서 전화가 와요. 왜 너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비 많이 오는 그 난리통 속에 애들 셋을 다 데리고 그 기도하는 날도 아니 화요일 날인가 되는데 그날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애들 데리고 다 주렁주렁 매달고 다녀야 그 애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그 자손을 봐요. 이새에 8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첫째도 없고 둘째도 없고 이것들 다 내가 버렸다. 말째 막내에 가서 복이 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이 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복이 임해야 돼요. 그것들을 참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어려서부터 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런 걸 보고 그놈이 참으로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큰애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걔는 그 며느리를 잘 둬가지고 큰애는 그 며느리가 내가 데리고 있었던 며느리인데 그건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많이 미국 갔다 오더니 아주 세상적인 것에 아주 많이 파묻혀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새벽만 나가서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기도하고 했을 때 아가 청소년들의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또 지금 여러분들 하는 것이 다시 앞으로 30년, 20년 후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에 또 나타나요.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 나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뿐이에요.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걸 어떻게 밥을 떠넣어주면 됐지. 심는 건 자기가 씹어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나는 진심으로 나의 모든 내 삶 전체를 우리 아버지께 내가 모든 거 다 맡기는 상태를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닐 때 자기가 부모가 학교 넣어주면 다 가르칠 거 뻔히 알고 다니지 무슨 걱정을 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째는 대학교 다닐 때 너무나도 우리 힘들게 다녔어요. 걔는. 그래서 학자금 되는 것이 그야말로 하루도 별따기였는데 사립대학교고 그때는 학자금도 많고 그래가지고 참으로 어려운데 걔는 아버지를 얼마나 믿었는지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 쌀거리도 없는 그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인데 저 엄마한테 저 학자금 통장 학자금 고지서 딱 던져놓으면 내는 날이 마감날이 내일 모레인데도 말 한마디를 안 물어봐요. 걔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버지 엄마가 부자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한마디를 안 물어봅니다. 100%큰 놈은 수시로 물어봐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걔는 안 물어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100%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영의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의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주님 가르친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실상으로 경험적으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어요? 아니 돈 많고 아주 권세 많고 그런 우리나라 5%, 3%, 1% 안에 들어가는 그 아버지 하나만 둬도 그거 뭐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꽃놀이패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건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아버지를 섬기는데 부족하고 그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처럼 취급을 하고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참으로 이런 걸 볼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과연 믿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려면 그분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 흘려셔야, 그래야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예수라는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피 흘리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알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당연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됐어?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모양이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성경이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양이다.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실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침례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이런 실상적인 경험을 내가 하지 않고, 체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어요?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신앙은요, 처음에 종교라고 그래요. 처음에 신앙이라고 한다니까. 반드시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조금 살만하고 조금 예수 안 믿어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믿지,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딱 걸리면 우스르우스르 다 떨어질 텐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냐 말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세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세계에서요, 한 명도 못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못 낳는다니까. 0.8명이가 0.6명을 낳아요. 한 명도 못 낳는다니까. 1명을 낳아야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는데, 둘이 결혼해서 0.8명을 낳는다니까. 0.6명, 0.5명 낳아요. 결혼 자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자녀를 생산하지 않아요.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라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일이라니까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자손을 퍼뜨리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전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이미 그렇게 접어들었어요. 접어들어서 전혀 생산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를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녀를 두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치고 아무리 예치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 정부에서 돈을 주고 난리쳐도 눈도 깜짝 않는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최초라니까. 최초로 0.8명, 0.7명 낳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저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고 인장 GNP가 8만 불, 막 9만 불 나가는 그런 나라도 그렇지 않다니까. 근데 한국만 그래요. 늦어져 가지고서 한국만 최고로 적게 낳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적인 나라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도 늦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적 권세가 많이 나타난 그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고까지 견디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최후까지 갈 것인가?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가 최후까지 갈 것인가? 어떤 성도가 최후까지 갈 것인가? 이거 지금 시합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육체적인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건 육체가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까지만 끝입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 육체 끝나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육체가? 부모, 아버지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돌아가신 부모가 도움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육체가 있을 때까지만이라니까.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맺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육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을 내가 모신 것은요,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근데 그 영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 이게 성령이시거든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했고 자녀가 되게 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준 건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책임지겠다, 이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너희들 다른 것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내가 도와줘서 나이는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모신 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그래서 성소는 들어가면 좌측에 등잔불이 있죠. 불이 있고, 우측에 섬기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불 먼저 붙여야 돼요. 불이 꺼지면 즉사해서 죽습니다. 불이 꺼지면, 성막에는 두께가 7두께로 돼 있어서 캄캄하고 문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불이 꺼짐과 동시에 캄캄한 어둠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이 불을 붙여야 돼. 24시간 계속적으로 불똥을 떼내면서 불을 붙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은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제사장이라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불은 뭐냐? 그 성령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불똥 뗀다는 얘기는 우리가 불을 켜면은 밑에 끓음이 생깁니다. 그걸 떼내야 돼. 자꾸 불을 뗄 때 그 불똥 떼내는 그 집게도 있어요. 그 집게로 해서 불똥을 계속 떼내서 불이 환하게 비춰져야 그 캄캄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심령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은 와서 뭐 하셨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자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 다른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으면 양이 병 걸리면 목자의 말을 못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단파동물이기 때문에 목자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들에서 나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들리지를 않아요. 들어도 잘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성령을 통해서 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왔다는 것은 네가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것은 네가 지금 그걸 응답해주면 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애기가 조그마한 것이 3살짜리가 공부한다고 연필 깎는다고 칼 달라 면도칼 달라면 면도칼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손 다 잘라 먹지요. 그러나 큰 애가 되면 당연히 네가 깎아서 써 하고 칼을 줍니다. 왜? 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자기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미래하심을 통해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아니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살면서 이 머리 가지고 살면서 내 머리카락 몇 개인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가 날마다 머리 감고 손질하고 살면서 과연 내 머리카락 몇 개인가 알아요? 알지도 못하고 세어보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신다고 그랬다니까. 그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거 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알지만 너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이거 주면 너는 잘할 것 같지만 너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아직 응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응답해도 감사해야 되고 안 돼도 감사해야죠. 아니 어떤 사람이 로또를 당선돼서 100억을 받았어요. 그 사람 100억 받아서 좋아서 썼는데 15년 6년 돼보고 나니까 다시 그지 됐더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써서 참으로 부유함을 느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잘 써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딴짓거리 하다가
오히려 복권 당첨되기 전하고 똑같이 나중에 보니까 거지돼 갖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이건 자기가 간증했은 게 알죠.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이렇게 동네에서 했어요. 그래서 집사인데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막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자를 주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겠습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막 바지락 들고 예배 때가 되면 미리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얼마나 그놈이 잘했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마트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복을 줬어요. 복을 줘서 큰 마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무엇을 못 지키냐? 마트 하면 여러분 주일날이 더 잘 되지 평일날이 더 잘 됩니까? 주일을 못 지켜요. 조만을 할 때는 그냥 문 닫고 와도 되는데 크게 하니까 주일을 못 지켜요. 또 금액도 크니까 또 11조도 못 드려요. 하나님이 그 도로 망하게 해줬어요. 뭐가 이익이요? 아니 주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못 드리는 도둑놈 낸 것이 자기 유익입니까? 조그마한 거 그 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아직 믿음이 안 커 있어서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100만 원 주면 10만 원 11조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주면 그것도 11조 수 있습니다. 100만 1억을 주면 11조 할 수 있겠어? 글쎄요. 10억 주면 11조 할 수 있겠어? 1억인데 글쎄요. 못합니다. 아직 믿음이 안 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막 달라고 떼쓰고 막 우리가 그전에는 요즘은 월사금이라고 회비가 없으니까 그런 옛날에는 학교 가려면 그럼 월사금 기성예비라고 해가지고 그거 안 내면 선생들이 꼴밤을 주면서 너 언제 갈 거냐고 애들 잔뜩이 너 언제 갈 거 이러거든요. 그 아침에 갈 때 지금 밀렸어. 돈을 달라면 못 줘. 막 발을 비면서 막 울어요. 그럼 막 이놈의 자식 하면 도망가. 그리고 또 쳐다보고 또 울어. 그래서 꼬다라도 갖다 주고 이제 부모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혹시 그런 일이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의미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또 가르칠 수도 있어야 돼. 아직 너는 네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아직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거기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정도 되는 소대장 정도 되겠죠. 소대 정도 돼. 내가 효진이한테 아니 페이스북에 하나가 왔어. 그래서 보니까 효진이에요. 그래서 효진아 너 왜 제대했다면서 한 번도 목사님한테 안 와? 그랬더니 목사님 나 군대인데요. 그래요. 아니 네가 왜 군대요? 왜 군대 왜? 그랬더니 나 군대 부사관 됐어요. 거기 말뚝 박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졸업한 줄 알았더니 제대한 줄 알았더니 내가 그러고 있어. 그럼 어디요? 나 서해 바다 지키고 있어. 해군대 가지고 간 거. 대학 1학년 다니다 갔잖아요. 예? 1학년 다니다 갔지. 저 현서하고 같아. 현서 아들하고 같은 저기요. 현서 아들 할 때 걔들 다녔었어. 제대할 때 됐는데 제대는 못하고서 그러고 있어요. 사모님 보고 그럼 한 번이라도 왔으면 내가 면담을 좀 잘 해서 그렇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 그래서 누가 멘토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막 꼬시고
야, 너 나가봤자 뭐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막 꼬시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안타깝더라고. 이 군대 장관이 있어요. 군대 장관인데 이 백부장은 100명을 데리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중대장 정도. 소대장이 야, 소대장이 100명이냐? 아니지? 소대장은 7소대를 데리고 있으니까 한 소대가 또 잊어버렸네. 한 분대가 7명이고 한 소대가 7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 중대장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명 거느리고 있으니까 한 중대장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중대장은 대위 정도가 돼야 중대장이 돼요. 중대장은 대위나 소령 정도 돼야 중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소위까지는 소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위도 소대장인데 대위에서 소령 가면 그때는 중대장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어려워서 대부분 못하고 다 제대를 합니다. 중대장부터는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행해야 될 일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 점령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군대로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을 때 점령군입니다. 점령군으로 있는데 그가 이탈리아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점령군이에요. 점령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도 했고 또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은혜는 모르죠. 왜? 구약 사람이잖아요. 왜 은혜를 모르고? 또 예수도 모릅니다. 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항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선물을 얘기해요. 선물 받은 적이 없다고. 무슨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선물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예요. 그런 자들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오늘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지하지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않은 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경외해야 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도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경외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환상을 몽따라. 환상은 눈을 뜨고 신령한 걸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그러고, 눈을 감고 잠자는 중에 보는 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그래요. 꿈이나 환상은 같은 소리. 눈 뜨고 봤느냐 눈을 감고 봤느냐에 따라서 환상과 이런 것이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줘야 돼요. 항상 기도를 힘쓰고. 그래 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됐다라고 얘기를 지금 거기 보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 고넬료에게 내려오는 이 환상하고 또 하나는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하나님 똑같이 주어서 둘이 만남을 허락하실 때 똑같이 역사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하고 상대방하고 똑같이 역사를 해준다는 걸 알아야 돼.
기도하면 나만 여기서 가면 뭐해? 상대방도 마음을 돌려줘 버려야 모든 형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지 않아요?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 어디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할 때에 했는데,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더니 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서 똑같은 환상을 봐서 당시에 이 베드로나 12제자는요 이방인을 상대를 하지 않았을 때예요. 오직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땅끝은 예루살렘 그 지난 사마리아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땅끝을 얘기한다는 세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정한 자로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 잡아먹어라. 나는 못 잡아먹습니다. 내가 선하다 한 것을, 깨끗한 상을 네가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분 23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를 이제 이 베드로가 한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하냐? 이 고넬료 집에서 주님이 얘기한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집이들이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다 읽지는 못하겠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어디서 한번 보는 거요?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어요.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넬료야, 10장 31절. 고넬료야,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배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간을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이 고넬료 이 온 가족, 거기는 고넬료하고 그 자녀들하고 종들까지 다 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33절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고넬료하고 이 고넬료 자녀들하고 모든 종들은 지금 베드로가 선생이 왔으니까 다 그 앞에 앉아서 좀 설교를 들으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입에 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교회 와서 목사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 이게 신앙의 근본이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와서 앉아 있는 것을 그냥 목사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베드로 선생님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일 거야. 그러네, 이 사람 뭐라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세미나나 하는 곳으로, 세미나 할 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이지? 세미나 듣듯이 와서 물이나 마시고 커피나 마시고 푸떡거리고 껌이나 씻고 앉아서, 어디 그런 행동이 어디 있어요? 예배는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잖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여러분들과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여기서 너를 저주하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준 양무리를 내가 치면서 어찌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겁먹지 마세요. 노련미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건성으로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기도 한 번,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 한 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에 사무쳐서, 내가 기도 못했으면 더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려야 돼. 육신이 내게 아니, 그거 우리 호흡을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호흡 잠깐만 빼놔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경외하지 않고 번패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경외함으로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니, 아들 드린다는 게, 아니, 아들을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예하고 들어가는 그 아브라함,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주님 뭐라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한번 만날 때, 여러분들 여기 가서 무릎 딱 꿇으면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알아야 돼. 여기서 그래서 섰든지 핸드폰하고 주접 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다니까. 대통령 앞에 가도 함부로 여행 연습하고 막 가서 정신 바짝 눈 바짝바짝 떼고 눈빛이 다 이리 난리판인데,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와도 되겠어요?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신다는 그거 알으면 함부로 기도가 됩니까? 네 기도 들으려고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계신다니까. 우리 기도하면 천사가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면서 잠자면서 우리 기도를 받아? 그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 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계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꼴값 들고 졸기나고 앉아있고 분수 떨고 있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중언부언하는 기도,
믿음도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으로 그 집에 구원이 임했고 성령이 이방인의 최초로 성령 임한 것이 이 고넬료 집에, 사도행전에 최초로, 이후로도 없었. 이 고넬료 집에서 최초로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혼도 구원받고 자녀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종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할례를 은혜를 입었고,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온 가정과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참으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진짜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도 그가 경외하고 구제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던 그가 여러분 그런 자였었는데 그 마음 생각 자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 정도로 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언제 하나님 가까이 해요? 기도할 때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제일 먼저 눈 뜨면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나의 모든 것도 지켜달라고 그분께 의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삶으로 연합시켜버리는 그런 기도가 새벽 기도고, 그런 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